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지식을 통한 진리 추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솔로몬이 살아오면서 세 가지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솔로몬이 어제 우리가 배운 착각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자기가 왕이니까 말이에요. 왕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왕이면 뭘 못하겠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겠나?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자기가 세상을 바꾸려고 많은 노력했는데도 알고 보니까 한 개도 바꾼 것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있지 않냐? 그래서 해 아래에 새 것을 찾아서 새로운 것, 또 신선한 것, 무언가 좀 색다른 거. 그러니까 늘 왕이 되니까 식상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더 많은 지식도, 더 많은 일들도, 더 많은 즐거움도. 그래서 날마다 그걸 추구해 봤지만 해 아래 알아보니까 새 것은 없다. 예전에 있던 것들이 다시 반복될 뿐이라. 마지막에 그가 착각한 것은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그 영혼 중에 자기의 이 왕의 업적을 내 이름을 대대에 좀 길이 후손이니 기억할 만한 이름으로 그래서 대공사 성을 짓고 도시를 짓고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게 해놨는데도 알고 보니까 그거 한 세대 지나니까 싹 잊어버리더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라. 이 세 가지를 그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걸 아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새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으니 그렇다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아니래. 이런 속에서도 내가 뭘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뭘 하고 보람있게 살려면 의미있게 살려면 인생이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살면 잘 살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느냐 오늘 본문에는 바로 지식을 통하여 이걸 알고자 한 거예요. 지식을 통하여 자기의 지혜입니다. 자기의 지혜 이 인간적인 지혜지 이걸 통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그가 이 지혜를 어떻게 얻어요? 공부를 통하여 연구를 통하여 학문을 통하여서 자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나 전도자는 이제 하는 말이에요. 13절 시작.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지혜뿐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배운 지혜들 총동원하여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연구해. 모든 걸 연구하는 거이지. 그리고 살핀다는 말은 뭐냐면 꼼꼼하게 짚어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문적으로 파고들겠냐 이 말입니다. 대충 한 게 아니라 왜 저 나무들은 저 꽃들은 여러분 솔로몬이요 지은 시를 보면 그의 시는 참으로 그가 얼마나 박식한 것인가를 그러니까 세상을 이치를 잘 깨달은 것을 많은 곳에서 잠언을 3천이나 짓고 시를 1000자락 이상 만들고 그리고 동물들, 식물들, 곤충들, 나무들, 꽃들 이런 것들을요 엄청나게 연구해놨어요. 이게 다 우리가 말하면 백과사전 같은 그런 것들을 집필하는 것이 솔로몬. 이것들을 그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살펴보는 거예요. 과연
진짜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이걸 찾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힘든 거랍니다. 힘든 일이야. 힘든 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줄 때 그냥 노천 탄광처럼 그냥 눈에 훤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찾고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만고의 진리. 누구든지 마음의 깊은 관심과 또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려면 끊임없이 물어보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3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알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연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속에서, 이거는 신학으로 오면은, 믿음으로 오면은 기도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서 일단은 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고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런 많은 공부를 했는데 답은 뭐냐? 답은 14절의 답이에요. 답.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이다. 결론은 14절 시작.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지식을 가지고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도대체 인생이 뭔가를 좀 깨닫게 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했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한마디 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여러분, 바람을 잡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 여러분 밖에 나가 보세요. 바람이 불어요. 내 피부에 와닿고요. 내가 실체로 느껴져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행복한 길이 분명히 있고 인생을 보람되게 사는 방법이 있고 또 분명히 뭔가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여러분 바람 한번 보세요. 분명히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안 잡히는 게 바람이라. 솔로몬이 지금 깨달은 게 이 말이에요. 지금 인생이란 게 정말 잘 사는 비법이 있다는 것을 알겠어. 그런데 그걸 암만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힌다. 안 잡힌다. 이게 바로 곧 그런 의미예요. 바람 같다. 바람 같다. 머리로는 알고 심중에는 알겠는데 이걸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학문으로 하면서 한계점 뭐예요? 한계점. 이성과 지식과 연구를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의 한계점을 15절부터 계속 적어놔요. 한번 같이 볼래요? 15절 뭐라 했냐면은 시작.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도 없고, 할렐루야.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도 없고 못하는 것을 셀 수 없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해 갖고는 인생을 모른다 이 뜻이. 인생을 모른다. 여러분, 이게 학문의 한계예요. 한계. 학문이 뭐예요? 학문이란 것은요, 논리성을 수단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풀어가며, 그 다음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풀어가면서 목적에 도달하고 그 연구의 뿌리가 되는 게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학문의 정의입니다. 학문의 정의. 학문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성을 수단으로. 학문은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논리. 그리고 그 논리성의 수단은 뭐냐면 인과관계예요.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면서 거기서부터 목적에 도달하도록 연구하는 것. 이게 학문입니다. 학문. 그러다 보면은 학문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논리성을 따지고 그리고 거기에 인과관계를 찾다 보면은요, 지식의 한계점에 딱 도달해요. 그러면 지식의 한계점에 도달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왜라는 질문과 누가라는 질문, 이 질문을 던져놓으면 여기에 답이 안 나와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과학자들은 사람은 나름대로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들은 뭐 생각하는 갈대다 하기도 하지만은 또 과학자들은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인간을 규명해. 인간이 누구인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파고들다가 그러면 인간은 누가 만들었는가? 인간은 왜 만들어졌는가?
라는 질문 앞에 딱 던져가면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는 학문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던지는 질문들은 대부분 다 근본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학이 출발하고요, 믿음이 출발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 던져봐야 돼요. 근데 이런 질문을 안 던져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는 안 던집니다. 뭐만 던지냐면은 목적만 던져요. 목적만. 나는 돈 벌어야 된다. 나는 회사 가서 진급해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가 더 많은 권력을 얻어야 된다. 이런 이 땅에서의 목적만 던져요. 그리고 그 목적의 수단, 목적이 정해지면 그 다음 수단. 그러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남보다가 더 권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더 대학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적과 수단만 사람들은 생각해. 여기 생각하니까 잘 보세요. 목적과 수단만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 보통 사람들이 이런 질문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질문, 앞에 질문을 던져야 돼. 근데 우리는 앞에 질문을 안 던져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안 던집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요, 뭘 찾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던지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은 나는 누가 만들었는가가 던져져요. 그래야 누굴 찾느냐? 하나님이 찾아져야지. 하나님이 찾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목적을, 수단을 갖추면 안 돼요. 그러면 전부 이 세상에 쏟고 살아요. 제일 먼저 갖춰야 되는 것은, 건우야, 너가 누구인가? 너가 누구냐? 너가 왜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야 그 아이 속에요, 아, 나는 피조물. 그럼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만든 이가 있다는 뜻을 말하는데, 여기서 학문은 답 못하는,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학문의 답을 아무도 못하는데 성경은 말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해. 그래서 이 솔로몬, 이게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 이 전도서에 나와 이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나가면, 그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이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의 본질, 인생의 본질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을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은, 왜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왜 만들어졌어? 거기에 대한 답은, 많은 답을 만들지만은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누가 만들었어? 라고 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주가 왜 생겼는가라는 이 질문은 현대 과학의 이 큰 명제예요. 그러면요, 이 이론을 학문으로 만든 이론이 하나, 여러분이 아는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빅뱅 이론. 이게 우주가 생겨난 이론을 설명하는 학문의 한 논쟁이 있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처음에는 한 작은 점이었는데 그 점이 어느 시점에 폭발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우주가 생겼고, 그 우주는 지금도 계속 번성, 폭발, 소멸하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게 빅뱅 이론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 좋아요, 좋아.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우주의 처음 원인자인 한 점에서 시작했다 하니까, 한 점은 누가 만들었느냐? 한 점은 왜 만들어졌느냐? 라고 물으면 여기서 이제 답을 못 내. 이게 방금 말한 대로 15절에 구부러진 것에 대하여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에 대하여 셀 수 없도다, 이 뜻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답은요 한 가지예요. 나름대로 뭐 보편자가 있었다는 둥, 제1원인자가 있었다는 둥, 원자가 있어서 원자가 만들었다는 둥. 그러면 우리가 그럼 제1원인자는 누구냐? 보편자는 누구냐? 제1원인자가, 원자는 누구냐? 그건 또 뭐냐? 그걸 누가 만들었냐? 학문은 끊임없이 방금 했죠.
이 이유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통한 논리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논리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면 논리에 모순이 걸리는데 딱 걸리면 그래서 답을 이렇게 찾아요.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우연히 생겼다. 이게 학문의 끝에 가서 나오는 답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 지금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참 행복과 참 진리를 찾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봤는데 내가 찾아본 건 솔로몬이 누구예요? 누구보다도 그가 지금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그의 그 학문과 그의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실래요? 자 16절 시작. 그가 말하기를 뭐다. 나보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지혜 더 좋은 사람 없다. 지혜 더 많은 사람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보통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가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사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을 만나봤고 그걸 연구했고 그걸 찾아냈냐. 그러니 그냥 보통 사람이 말하면 에이 연구 덜 했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할 수 있지만은 솔로몬의 앞에서는 그 말 할 수 없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연구의 그 학문적 깊이는요 세상 어떤 이도 비기와 견줄지 못할 만큼 그런 탁월함이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라. 그러니 이 말이 맞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의 머리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전도서가 이제 답을 주는 겁니다. 이제 아무리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 답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야 돼. 이걸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신학적 이름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빛을 비춰줄 때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이유는 여러분이 뭘 배워서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뭘 들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단 먼저 은혜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의 빛에 의해서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려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보여지게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학이 아름다워지고 믿음이 자라서 이만큼 자라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믿음을 갖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영혼의 말씀이 들어갈 때 들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믿음은 자꾸 말씀을 듣는 속에서 내 속에 쌓이고 자라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고 믿음 생긴다.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잘한다. 똑같은 말이. 밥 먹지 않으면서 배부르다. 똑같은 말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도 먹지 않았는데 배부르다 이야기. 공부도 학교 가서 안 하면서 하는 말이 공부 잘하겠대요. 정말로 꿈만 꾸는 착각 중에 착각하는 상황이 이상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믿음 달라고 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런 기도 하지 말아요. 따라합시다. 주여 어느 순간이든지 내 손에서와 내 눈에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야 여러분과 제가 내 속에 믿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이 들려줘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과 너희의 존재는 피조물이라는 것과 너가 왜 하나님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이 근본 세상에서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는 가정에서 계속 이것만 가르쳐줘요. 그러면요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 속에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꿈과 목표가 생깁니다. 너 뭐 해라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꿈과 목표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존재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면서부터 받아들이는 우리의 사명.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 부분을 다 생략해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육체가 원하는 게 이 땅에서의 성공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과 관계된 건 빼버려요. 그리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제가 얘기했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몇 가지 대표적인 질문들.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여기서 우리에게 신학적인 출발점을 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 부분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그들의 삶은 전부 육적인 거지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선전에도 예전에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고요. 그걸 가져서 인생의 행복의 순간과 인생의 행복의 그 열쇠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 나름이다. 제가 이 구절을 놓고 성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복이 있고, 저분은 왜 저렇게 명한 평화가 있고, 저분은 왜 저렇게 아름다워지고, 저런 이유가 뭔가를 찾아보면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분이 무슨 태생이 아주 우리가 보다 좀 더 조건이 좋고, 또 그분이 좋은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이 다른 것보다 더 연구를 해서 아이디어가 높고, 그리고 IQ가 높고. 아니, 답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 나름이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요, 수없이 하겠죠. 수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금 알고 싶었던 그 근본 이유의 진짜 너머는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준 이유는 한 가지.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만족과 육체의 행복이 아니라 누굴 찾으라고 준 것이냐? 그걸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진짜 지혜와 총명은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총명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돈 버는데 지혜를 쓰고요, 남보다 더 잘나고 권력 잡는데요, 우리가요 거기에다가 지식을 써요. 여러분, 이런 데 지식을 쓰지 말고 이제 주님이 주신 지식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진짜는 뭐냐면은 바로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을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을 할까? 여러분, 이쪽으로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당연히 사람이 좋아집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했잖아요. 거짓말 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한테 거짓말 안 하니까 상대방이 나를 신뢰할 수밖에. 우리는 사람한테 뭘 자꾸 좋게 하려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죄를 같이 동조해야 좋아지지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만 하면 당연히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우리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잘못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면은 같이 죄 짓자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좋게 하다 보면은 죄는 같이 지어서 그 사람의 인기를 끌 줄만 좋아하지만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슬프게 하는 거라. 결론은 뭐냐? 그 사람이 나한테 복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생명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착각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쓰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관심을 다 모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부터는 뜨거운 사랑을 받지만은 사단 마귀로부터는 뜨거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단 마귀의 그 도전이 더 빨리 와요. 그리고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당장의 아픔 때문에 진리를 잠시 덮어둡니다.
죄를 왜 짓는가? 우리 학생들 만나서 또는 어른들 만나서 또는 교인들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말하는 게, 아이고, 내가 그 사람하고 좋게 하자 보면 그 사람 좀 편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또 내가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좀 뭘 좀 해보려고,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을 다 들으면서 이걸 갖고 일반 교훈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되고, 그러면 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 되거든. 그게 그때 깨닫는 게, 아, 저들은 사람 좋게 하고 사람 속에 있는 죄성 따라가다가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가 보게 되면서 철저하게, 여러분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도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깨어질 믿음이에요. 오직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을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저도 제 믿음을 불안해. 일주일만 성경 안 보고 한 달만 기도 안 해보십시오. 목사님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제가 제 주변의 사람들 만나서 느꼈던 거예요. 똑같아져요. 말도 똑같아지고 행동도 똑같아지고 생각도 똑같아져요. 일반 사람들이 뭔 말이에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뜻이에요. 매일처럼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하는 폭동을 가지고 있다 보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여기서 뭘 하실까? 하나님 여기서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은 기쁜 게 무엇인가? 이 찾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거기서 작더라도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평안으로 임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일을 자꾸 하다 보면 반대 세력이 강하게 밀려와도 굽히지 않으면 조금 더 지나면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그들이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만해. 아, 저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참 신실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사는 동안에 이런 말을 듣고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가 무슨 말 할 때, 아이고, 두 번 만나기 싫어요. 꿈에도 생각나기 싫어요. 이런 말 듣고 여러분 떠난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욕먹고 살게 하지 않았어요. 잊지 마십시오. 솔로몬은요, 자기의 총지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이제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데, 다시 한번 오늘 그 본문의 결론을 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지금 17절은 지금 14절에 있는 말씀을 재탕하는 거예요. 두 번 똑같은 구절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요, 제가 현대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여기 지혜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여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이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은 뭐냐면, 이건 뭔 말이냐면, 사람들이 바보 같게 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얼빠지게 사는 것, 사람들이 어리석게 사는 것,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가? 그걸 여기 보면은 얼빠지고 어리석다라는 말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라는 말을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알지요? 얼빠진 것이 뭔가 알지요? 얼이 뭐지? 우리나라의 얼이란 단어는 혼이란 혼, 정신이란 정신 없는 행동들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볼 때는 의미도 모르고 인생의 진리도 모르고 인생의 맛도 모르고 인생의 출발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얼빠진 사람이라는 말을 표현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보면서 왕으로서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저들이 저런 삶에서 좀 나와서 말이에요, 잘된 삶으로 좀 인도하고 싶은 게 솔로몬의 꿈이란 말이 이게 지금. 그런데도 이걸 내가 아무리 해도 나 역시도 모르겠다 이래. 그러면서 결론을 냅니다. 오늘
18절의 결론이 18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은 뭐냐면은 공부를 많이 하고 내 머리를 의지해서 그렇게 많이 해보니까 그거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더라. 복잡해지고 그리고 내가 뭘 좀 안다고 할수록 내 속에는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근심이 더 많아지더라 이 뜻이.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깊이 알고 더 많은 것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실상은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져요. 이해됩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 소리치지 진짜 공부해보면요 내가 얼마나 모른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여러분 학문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제가 교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성령론을 우리나라의 성령론의 대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어느 날인가 성령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어요. 학생 때. 그래서 그분은 도서관에 있는 책이란 책은 한 권도 빠짐없이 다 읽었어. 그 어떻게 아느냐? 옛날 여러분 옛날 책은 지금은 안 그래만 옛날 책은요 제일 뒤에 보면은 빌려간 자 이름이 다 있어요. 혹시 생각납니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어느 도서관에 그 도서관에 가서요 학교 대학 도서관이니까 얼마나 책이 많아요. 근데 가서 빼갖고 딱 읽으면 항상 보면 뒤에 누가 며칠 날 빌려갖고 며칠 반납했다는 그 부에 보면 뒤에 써 있어요. 그게 그 색임표가 그분의 이름이 꼭 거기 있어. 그분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어느 책든지 빼보면 그분의 이름이 거기 있다니까. 그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책을 몇 권 이렇게 뽑아갖고 읽을 때마다 뒤에 보면은 목사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목사님 얼마만큼 읽으셔서 하니까 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어떤 책인들 뽑아보시오. 내 이름이 없는가 있는가. 이 정도라 이 정도. 그분이 하는 말이 성령론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모르겠대. 저는 공부를 안 한 저는 다 알겠더라고.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학문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말한 게 틀림없어요. 많이 공부할수록 오히려 더 모르는 것만 생각나고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여러분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 제대로 배운 사람이 벼가 이삭이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설뿐이 아니까 빳빳하게 고개 들고 교만하지. 진짜 은혜를 알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정말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그리고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지금 제일 깨달은 게 자기 지식으로 고개를 빳빳 들고 세상 이치를 다 안다고 말하는 그 솔로몬이 결론 내린 게 뭐냐면은 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책이 지금 마지막에 썼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히려 근심 걱정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누가 엎드려 있냐?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게 내일 모레 쭉 나오는 이야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연구를 통하여 학문을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진리를 찾고자 몸부림치는 한 구도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찾아낸 것은 한 가지였어요.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참 지식을 예수님 아는데 성경 아는데 하나님 아는데 여러분 계속 써갔다면 여러분의 지식은요 지금은 인간적인 지식이지만 그게 성령님과의 지식과 같이 함께 연합하면 놀라울 만치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영적 지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멋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내 삶에 유익이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